다 같이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과 더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과 더 함께 걷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극진한 평안을 체험하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되도록,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한 주 동안에도 사랑하는 우리 VIP들과 우리가 작정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아직 활짝 열리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극진한 평안과 은혜가 깊이 체험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올 한 주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들, 멈췄던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맺어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달 동안 작정하였고 기도하였고 초청하였으며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진행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영광의 나라를 거룩한 주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욥기 26장 말씀을 읽습니다. 어제 욥기 25장까지를 통하여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게 읽어왔던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욥의 마음을 터치하고 욥을 치유하고 욥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였더라면 사실 25장까지 이 기나긴 여정을 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단 한마디의 말도 욥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안정감을 결코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고받는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들로 25장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그 25장까지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욥의 마지막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친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친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말로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할지언정 진정 삶을 함께 공유하고 진정 우리의 숨겨진 아픔까지도 미리 알아주고
또 그 마음으로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겉으로는 우리의 카톡 친구들의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그 전화 연락처에 수백 수천 명이 있다고 한들 한 명이 제대로 없으면 과연 내가 진정한 친구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나긴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욥이 이 세 친구들과 나눈 그래서 얻은 결론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욥기 26장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빌닷과 또 그 앞에 이 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반응, 종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당신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그런 것이라면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더 크고 높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마지막 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앞에 있는 부분, 친구들의 대화에 대한 마지막 반응들을 한번 보면서 저는 참된 친구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와서 결국 욥이 25장까지를 다 듣고 대화를 하면서 경험한 결론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세 명이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내 힘이 쭉 빠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보니까 나는 정말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냥 아픔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죠. 친구들이 와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죠. 본문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에서, 그 장에서, 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느냐, 100% 정한 건 아닐지라도 같은 내용이 동호 반복이 될 때입니다. 비록 한글 성경이긴 하지만 오늘 2절과 3절이 욥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된 표현이 무엇일까요? 세 글자로 하자면 참 잘도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참 잘도, 참 잘도가 품고 있는 어감이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은데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러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입니다.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금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힘없는 사람 돼버렸고 기력이 쭉 빠진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3절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욥의 친구들 이야기 듣고 보니까 나는 아주 바보고 나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나는 정말 지혜도 지식도 없는 존재야, 그런 인간이야 라는 게 니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난 그렇구나 라고 사실 반어법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중에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깝게는 사도 바울도 있고 또 위로자라는 이름을 얻었던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욥의 세 친구들 이렇게 하는 표현 자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훗날 얻게 되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처음부터 다니엘과 함께 이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그런 왕의 오염된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겠어? 라고 함께 네 명이 결의해서 더 사람들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경험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죠.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그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같이 이 세 친구들이 함께 그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공유했던 신앙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걸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을 위해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할 때 그 이야기를 공유받고 아마도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겠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세 친구는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고, 그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막상 와가지고 아는 것은 많고 고집은 세고 할 말은 많고, 그런데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에서 전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버리고 나는 어리석은 자인 게 확실해 라고 하는 자조적이고도 반어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울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 안에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에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으로 다가오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셔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짧은 영혼, 순간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끝없는 그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끝에 보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형통의 은혜를 경험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의 특징은 말은 많고 똑똑한 채는 많이 하고 듣기보다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공감의 언어를 사용할 줄을 전혀 몰라요. 우리 현대시대에 오은영 선생님이나 유명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었으면 한마디 한마디 지적하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더 나아가서 온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공감의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보듬어주고, 지금 욥의 세 친구들 입만 열면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상처입니다. 입만 열면 지적이야.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완전한 세상 친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랍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가 와서 세상의 지혜로만 떠든 게 아니고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공감되지 않고 전혀 위로되지 않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 그렇다면 과연 훗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 세 친구 이전에 이 말만 했던 이들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는 가득 찼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존재들이었다
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조금만 눈을 들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면 욥과 같은 정말 환난 가운데 애통해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한번 우리의 2024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많이 경험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내 주변들에게 공유하였는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였는가, 낙담한 영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손으로 위로하고 우리의 손으로 온기를 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존재, 성령 충만한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그분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작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촛불 같은 빛 하나만 있다면 빛이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냉혹하고 엄혹한 이 현 시대의 삶의 중심 속에서도 우리가 온기를 품고 있다면 사랑의 온기로 순간이나마 그들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있음을, 사랑의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먼저 배울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스승, 그리고 진짜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배워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표현들이 몇 번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들었던 첫 번째 공식적인 그냥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세리와 같은 존재야,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표현을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은 세상에 뭔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저 같은 사람도 사람입니까? 저 같은 존재도 살 자격이 있습니까? 저 같은 힘들고 어려운 병마를 싸우고 있는 사람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같이 귀신 들린 존재도 온전한 존재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회적인 살인을 경험한 저 같은 죄인과 세리와 이러한 창기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있는, 감히 그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언제 그들 앞에 오셔가지고 자, 창세기부터 우리 토라 말씀, 모세오경 말씀으로 시작하자, 언제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셨습니까?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나가라 하고 선포하시며 쫓아내셨고 먼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손잡아서 일으키셨고 선포하심으로 회복시키셨지, 언제 말로만 그렇게 떠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정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먼저 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언제 올 한 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제가 온기를 전했을까?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갔을까?
교구 안에서도 기도 제목을 받고 이번에도 VIP 초청을 보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초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제 그분들을 어떻게라도 한번 만나볼까, 어떻게라도 시간을 내서 그분에게 접점을 찾아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그 딸들에게 나아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했나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입술이 때에 따라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했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순간에는 제 스스로 봤을 때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더 많이 차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저도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내 일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땅 끝까지 나아가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랑이 공유되고 있고 참 많은 위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라고 그런 연약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로자들을 만났습니까? 조금 부족한 게 느껴진다면 바로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위로와 회복, 축복과 사랑이 더 많이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푸는 존재로, 진정한 그들과 묵묵히 동행해주는 존재로, 묵묵히 그들을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존재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심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동행자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이 지난한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욥에게 나아왔지만 결국 그 이야기들은 하나도 욥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였고 하나도 욥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가지고서 스스로 잘난 체하며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떠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다가간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안수하며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더더욱 사랑으로 품기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손을 들어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기도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수험생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세 번째, 또 두 번째, 또 이번 처음 도전하고 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능고사가 이제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남은 이 시간 동안 그들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안수하실 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대실 때 지혜와 집중력과 능력이 자라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들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이 모두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온 세계가 불경기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주님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공격과 혼란 속에서도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파쇄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욥처럼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아무에게도 속마음 다 드러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 속에 있는 고독과 우울함과 불안과 낙심과 상처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실 때에 어둠 떠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 기뻐 뛰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항암 투병 가운데 있고 난치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재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어려움이 없음을 믿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신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올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253명의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째, 수년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꽃을 전하고 초청장을 전하고 문자를 남기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초청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그들이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 속히 그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뒤에 보면 어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초청자들을 위한 꽃 화분과 초청장을 배부하였습니다. 조금 저희가 많이 구입해서 여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전할 대상자들이 기억이 되신다면 또 어제 못 받아 가신 분이 계신다면 뒤에 있는 또 VIP란에 좀 기록을 해주시고 꽃과 초청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